라는 책이 있습니다. 5명의 기자가 쓴 책인데요. 이분들이 의사들과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분들,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지요? 항상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 정리해 놓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죽음이 점점 가까워질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종 순간까지 환자와 가족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환자와 가족들이 죽음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임종 시 편안하게 잘 떠나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자의 경우가 많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이 익숙하지가 않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처하고 준비하도록 배워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가족들은 환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 그런데 외국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임종 순간 가족들이 환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라는 말이라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또한 마지막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특징 중 하나이다. 자, 마지막까지라는 말은요, 이미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의학적으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면 이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글에 나오는 어느 의사의 말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처하고 준비하도록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가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사망자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31만 명이 넘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죽음 준비 교육 많이 들어보셨지요? 요즘은요. 그래도 요즘은 이런 단어가 언론에 많이 나오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죽음 준비 교육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5년부터였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0년이죠. 전 세계 40개 나라를 대상으로 죽음의 질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질. 그때 우리나라가 이 40개 나라 중에 32위를 했습니다. 죽음의 질이 아주 낮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죽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1위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매년 5월이 되면 죽음 알림 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하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정부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자, 내가 죽고 난 뒤에 장례식은 어떻게 할지 계획해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유언장도 한번 써보고 입관 체험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그 어린이들을 호스피스 병동에 보내가지고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만나서 그 어린이들도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그 죽음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책에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3명 중에 1명은 늙어서 죽지만요, 3명 중에 2명은 늙기 전에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늙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도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죽음 준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어느 교회 연구소에서 죽음 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라는 논문집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발간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 어떤 종교보다도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기독교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죽음 교육을 못하고 있다. 자, 세상 어떤 종교보다도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기독교라는 말은요, 성경은 죽음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자,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두 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죠.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자주 보는 곳입니다. 그 성경의 66권의 결론이거든요. 그 마지막 두 장에서 말하는 건 뭐죠? 천국과 지옥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성경의 결론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 천국과 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자,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의 죽음 뒤에는 천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죽음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요,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래요. 자, 시편 16편 1절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지요?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래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은요, 지옥을 불못으로 표현하지요. 불못에 사람을 던졌는데요, 지옥에는 더 이상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죠. 천국도 즐거운 곳은 즐거운 곳인데 그 즐거움이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고 영원히 즐거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죽음은 영원히 즐거운 나라와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누구나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인생의 다른 부분에 내 선택이 좀 부족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선택을 바르게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참 많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성경하고 비추어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살짝 다른 말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죠. 자,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죠? 내게 있는 자유의지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교회 다니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믿을지 말지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누가 그걸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지,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지,
내가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된다. 자, 내 자유의지 가지고 나는 예수님, 하나님, 천국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죄,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내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결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는 참 이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자꾸 할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사람이래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혼인집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래요. 그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것만큼 그죠? 어리석은 삶이 없다는 거죠. 왜요? 그 세상 쾌락은 길어야 100년이거든요. 혼인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길어야 100년이거든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은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 생각해 보셨어요? 영원,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영원이라는 단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 끝이 없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즐거웠는데 계속 즐겁대요. 여러분 1000년 동안 당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1000년 동안 그죠? 영원히 괴롭대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있대요. 자, 사람들은 대부분 혼인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원하지만 성경은 죽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초상집 가면 당연히 그죠? 죽은 사람 앞에서 뭐 합니까? 이 죽음의 의미가 뭘까? 왜 죽는가 사람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 누구나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 초상집에 있는 사람이 잔치집에서 즐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래. 왜요?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성경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죠? 죽음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즘은 교회 안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교회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이 죽음의 의미와 이 죽음에 대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얼마나 죽음 이야기를 안 하면 이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1절, 2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골로새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말이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자, 교회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그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 교회 다니면 분명히 그죠?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위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몸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저 위에 하늘에 천국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 3절에 가면 설명해 줍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 더요. 하나님 안에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고 너희들이 과거에 한번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많다 그랬죠. 이 말은 예수님처럼 죽고 난 뒤에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은 상태였는데 그죠? 그 영이 다시 거듭났다는 의미라 그랬죠.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또 뭔가 하면은요. 자, 그 죽음의 의미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나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은요. 쉬운 성경에 보면 옛사람은 죽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으며. 자, 우리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예수님 믿을 때 이 영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 영의 죽음이 있고요. 자, 그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이 쉬운 성경에 옛사람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옛사람,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라는 옛사람은 한번 죽었다는 겁니다. 자, 옛사람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나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몸은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그 죄로 인해 죄 덩어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 몸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그 죄의 몸 죽고 난 뒤에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이 십자가에요.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히게 된다는 거죠.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에게 끌려 살던 그 죄악 덩어리 몸도 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를 보면 늘 예수님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죄악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죽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예수님이 십자가 박힌 그곳에 나의 옛사람도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 나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나가 아니라는 거. 이제 죄의 종으로 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박혀 있는 나의 옛사람,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다는 겁니다. 자, 나의 그럼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몸은 그죠?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몸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한번 죽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사람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지은 뒤부터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은 뉴스 보기가 참 두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범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 다행히 여러분 우리나라에 매년 이 범죄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어요.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저질러진 범죄 건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43만 건이에요. 근데 이게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도 143만 건의 범죄가 이 작은 땅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났어요. 2015년 이후부터 매년 줄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범죄가 매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범죄가 많아진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이 살기가 점점 불안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결국 경제가 발달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루지 못하면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형사처벌이 가능한 그 촉법 소년 나이를 14세에서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정부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요, 요즘에 아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범죄 현장에서 경찰한테 붙잡혀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데요. 나는 촉법소년입니다 하면서 풀려나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그 14세도 만 14세도 되지 않는 그 아이들이 요즘 저지르는 범죄들을 보니까요,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 몸은 그렇게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인 줄 알면서도, 그죠? 거기에 끌려다니고 죄인 줄 알면서도 사과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자, 이걸 보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죄의 종이고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그 죄의 몸은 죽어야 된다. 그 몸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 자, 죄의 몸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반드시 그곳에 죄의 결과물들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죄를 가진 죄의 몸으로는요, 1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우리 옛사람도 못 박혀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죄의 종이라는 말하고 연결되지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말은 뭐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요, 경제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이 범죄 때문에, 그죠? 좋은 집에 살지만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 가정이 무너지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경제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난달 나온 기사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직장인 여성 3명 중에 1명은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받은 적이 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3명 중에 1명이에요. 네. 성범죄가 우리나라에 이만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을 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죽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자, 이 말은 예수님 믿게 되면 죄의 종에서 해방돼요. 자,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한번 볼게요. 20절에서 우리 22절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려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그 마지막, 성경은 마지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나? 자, 그 마지막은 어떤 사람은 영생이래요. 인생의 마지막이 영생, 영원한 생명인 사람이 있고요. 자, 21절 끝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래요. 이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을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영생이고 어떤 사람은 사망이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지만요, 성경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건 생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고통이라니까요. 영원한 죽음이라니까요. 자, 이 영생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 로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보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는 사람인가, 그걸 알려면, 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로만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오후에 설교 제목이 제가 천국 가는 길 이렇게 정했는데, 천국 가는 길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자,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맡게 됩니다. 왜? 죄의 몸이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우리는 아는 거지, 그 사람이 단순히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마음이 좀 초상집으로 가라는 거죠.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본인들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월만큼 빠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곧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죽음 준비 교육, 교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죽음 이야기를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마지막이 여러분 사망인 사람이 있고 그 마지막의 영생인 사람이 있다. 이 두 종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 믿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렇죠? 지옥 불못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 예수님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다가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의 인생은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요, 천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표현하죠. 왜 거룩한 성이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믿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이 천국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하나님 말씀과 아주 비슷한 거죠. 이신칭의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이신칭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일부분이지 그거를 전부처럼 믿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천국이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천국은 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죄의 반대말이 거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이 죽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거죠. 자,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죠?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위의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자, 위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문 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랬죠. 자,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천국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려면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여라는 말은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죠? 산다는 거죠. 마음을 초상집에 두면서 산다는 거죠. 예. 그런데 즐겁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초상집 가면 다 찝찝해하고요. 불안해하고요. 나도 언젠간 저 관속에 들어가겠구나. 이건 알잖아요. 찝찝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상집 갔다 오면 막 뭐도 뿌리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면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지요. 초상집하고 즐거움은. 근데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음을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죠? 내가 언젠가는 나도 이 초상집의 주인공이 되어 여러분 내가 초상집의 주인공이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초상집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잖아요. 그래 즐거운 일 아닙니까? 자,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는 반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야기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과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참 신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거의 대부분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산대요. 자, 여러분 교회가 위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믿지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지지 않는가? 왜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가? 여러분 천국이 정말 믿어져 보세요.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즐거움이 정말 믿어져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 이걸 어려움처럼 여겨지겠습니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천국은 평소에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요, 천국과 멀어지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땅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5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우리 본문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다녀도 이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 진노를 받게 되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고 오해도 나오지만
예수님이요 자기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이러이러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자, 그게 뭐라고요? 땅의 건요. 자, 그러므로 자, 4절까지 우리 살펴봤죠. 자, 그러므로 이 말은 뭐죠? 앞에서 하는 말 이어받아서 지금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죠. 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용한 말이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땅에 속한 육신의 죄 많은 본성을 죽이십시오. 우리 육신 안에 우리 육신은 죄 많은 본성, 아까 말했죠. 죄악 덩어리라는 겁니다. 자, 이걸 죽이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나의 옛사람 죄악 덩어리 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정말 믿으면요. 그 사람은 그죠? 이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육신의 죄 많은 이 본성을 죽이면서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세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달라집니까? 이전과 다르게 그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땅의 지체가 뭡니까? 대표적인 그 5개 나오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초대교회 때도 그죠? 가장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탐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이런 것들에 빠져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이거는 거룩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지요. 갈라디아 교회 다니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왜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우리 육체 안에 죄의 본성은요. 그 죄가 나를 여전히 괴롭힐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얼마든지 이제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직장인 세자 중에 한 명이 여러분 그런 피해를 당했대요. 이 말은 가해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직장에서 세상에 대낮에. 왜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음란. 그래 이 나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지금은 음란이 얼마나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시대입니까? 자, 육신의 죄 많은 본성을 죽이라는 말은요. 아담이 물려준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죠. 선택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가라 그랬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올라올 때 그죠? 이제 나의 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이런 죄를 단호하게 끊고 그죠? 성령을 따라 살도록 내가 결정하고 선포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막 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여전히 그 죄를 놓지 못하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막 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란, 부족,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5가지는요. 우리 육신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 다녀도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신 받은 자들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뿌려진대요. 참 신비로운 이야기죠. 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 죄를 이기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입니다. 세상 쾌락 즐기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여러분 세상의 복, 교회의 복 다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것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쾌락을 이기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죽으면 다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 가면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이 죽음은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자, 죄의 결과로 찾아온 저주 중에 하나가 죽음인데, 자,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대화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즉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 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자,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죠?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 안에, 그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이 죽음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랜디 알콘 목사님이 쓴 헤븐이라는 책 잠시 소개할게요. 헤븐, 우리말로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책을 쓰기 전에 천국을 주제로 하는 책 150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천국을 주제로 하는 책 몇 권 정도 보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주제로 하는 책 150권을 읽었다는 말은 이 목사님은 항상 뭘 생각한다는 겁니까? 자,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자,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책을 보거나, 그렇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 이야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책의 1장 제목이 뭔가 하면요, 당신은 천국을 고대하는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 믿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질문이 어울리지가 않죠. 당신은 천국을 고대하면서 평소에 살고 있는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자, 이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겠죠. 1장 제목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천국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나중에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부르실까요? 이거는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이 제목 아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기쁨을 찾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해도 전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 야, 만약 이렇다면 이건 최대의 비극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해도 전혀 기쁘지 않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목사님 보기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그러시대요. 과연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천국을 갈까?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전에 어느 목사님은 국민일보에 그 광고를 냈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그걸 광고를 내셨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예.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죠? 그 목사님이 하여튼 그런 글까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만날 때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그 사람이 무슨 차 타고 다니는가, 몇 평 집에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재산은 얼마쯤 있는가, 직업은 뭔가.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이 사람의 마지막은 영생일까 사망일까?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그죠?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자, 천국을 생각해도 전혀 기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 시편 4편 7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던져주신, 부어주신 기쁨이란 말이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 쾌락을 이제 버리려고 결심하고 세상 쾌락을 버리고 살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내가 세상 쾌락을, 세상 죄악을 끊게 되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이 내 마음에 던져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교회 다니자마자 버려야 됩니다, 원래는. 사람마다 참 시간이 다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세상 쾌락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진하다는 것, 훨씬 더 오래가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쾌락과 다르게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 여러분, 세상 쾌락은 그 순간 즐겁지만 그 순간 지나고 난 뒤에 찾아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다가 나는 부작용 경험했다는 분은 아직 못 만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모르면 언젠가는 세상 쾌락에 다시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뭔가 기쁨을 찾잖아요. 퇴근하고 나면 오늘은 뭘 즐길 것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늘, 그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죠. 자, 위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그죠?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야 되거든요. 예. 자, 주께서 주시는 기쁨도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평소에 항상 하늘을, 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해하죠, 마귀가. 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천국을 막 비방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모습 나오죠. 마귀는 천국을 아주 증오합니다. 예.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이 아니라 혼인집으로 향하게 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향하게 하면서 마귀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인생은 이 땅에 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것은 천국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하늘 위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겁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은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천국을,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숨쉬는 순간마다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